우리 툰타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른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름 7월 8월에 이 말씀 시리즈, 이 2달간의 말씀 시리즈 주제도 어른이 성경학교라고 할까 하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궁금해요 라고 정하고 8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를 나누게 됩니다. 주변에도 보시면 8번의 그 궁금한 질문들 이제 한 주씩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가정도 평안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잘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자, 그러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계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났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력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굳게 믿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3가지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중요한 3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찰력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시므로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어떤 느낌이 와요? 두렵지 않습니까? 숨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나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나의 행위도 다 아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숨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요. 평안을 누려요. 새 힘을 얻어요. 요즘은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가 뭔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AI가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뭐 하나를 딱 누르고 나면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광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마치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AI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알겠지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와 방향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어린 아기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기의 그 움직임을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입니까? 개인 생활의 침해입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자,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고자. 그래서 그 카메라는 관심이고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저의 기도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여러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표현하지 못한 아픔도, 나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도 아세요. 미움, 원망, 정죄함, 분노, 깊이 숨겨진 쓴뿌리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139편 6절에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이 능력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시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피조물인, 그것도 점같이 그냥 작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넘치는 위로를 받아요. 쉼을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새벽빛이 새처럼 날아가듯, 새벽빛이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듯 동쪽의 끝에서 서쪽 끝에 거주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네. 여러분, 이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숨을 곳도 없고, 네. 그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가도 그 흑암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흑암이 아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나를 올가매는, 네, 자유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속박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도 계시며, 그래. 하늘에도 계시며. 무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고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때에도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음부에도 계시며, 수월에도 계신다. 음부에도 계시며,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에 쓰러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찾아와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반대길인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계신 곳을 아시고 찾아와 그를 다시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특히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긴 알지만, 그런데 왜 때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인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맞은 상황은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해결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멀리 여러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세요. 여러분,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건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세요. 왜? 예수님은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것을 기뻐하셔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여러분 그 멸시와 그 상처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옆에 앉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때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할 수 있는지 내가 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너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너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을 잃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고통을 이미 내가 겪었고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를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의 경주, 너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달려가라.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겪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승리자로서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승리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